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세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셔가지고 아주 부담스러운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지, 성경의 특징, 필요성, 충족성, 명료성, 이런 특징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이렇게 이걸 우리가 조직 신학적 관점이라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나, 다음 주에는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왜 하나님의 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별로 재미없는 강의예요. 네, 잘 들어주시고. 자, 여기 그림에 나 있습니다. 제목이 성경 때문에 죽고 성경 때문에 살고, 이런 제목인데, 지금 한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목에 새끼줄이 매여 있고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절려서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바로 또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살인죄, 강도, 연쇄살인 이런 걸까요? 이게 걸려있는 제목이 뭔가 하면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번역했다. 우리는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저 고등부 받고 있는데 아이들 성경 한번 읽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번역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게 되지만 이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세계사에 끼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살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만들어졌나, 처음에 성경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그림 동화책, 사회책 이런 데 많이 봤을 겁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 키 큰 갈대를 다듬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글들이 기록된 데가 종이는 한참 뒤에 구텐베르크, 하여튼 1500년대 이때 나왔고요. 제일 처음에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졌던 것이 돌 이런 거 말고 파피루스를 이용해 가지고 글이 적혀졌습니다. 지금 이게 파피루스를 만드는 장면인데, 이것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고급 기술이어서 이집트의 톨레미 왕이 이것들을 반출할 때 꼭 왕의 허가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것들로 처음에 이게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이 이집트의 특산물이겠죠. 특산물이 수출될 때 미운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 미워, 얘한테는 주지 말자. 그래서 수출을 금지한 나라가 있는데, 이 파피루스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어렵겠죠. 공문서 같은 것들은 이런 걸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파피루스로 쓴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오른쪽에 그 할아버지께서 옆에 딱 들고 있는 것이 종이 가죽종입니다. 가죽종이. 그래서 파피루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염소, 양, 돈 좀 되면 이제 송아지, 이런 가죽들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듬어요. 두드리기도 하고 문질러가지고 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면 이것이 훨씬 다루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또 내구성도 오래 가겠죠. 갈대로 만든 것보다 오래 가가지고 파피루스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도 나중에는 가죽 종이에 쓰여진 것이 훨씬 이제 좀 가면 갈수록 많게 돼요.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가죽 종이에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이렇게 얇은 종이로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서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죽 종이로 만든 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것은 무게가 75kg, 성경이 75kg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잡은 송아지가 160마리,
성경 한글 만들기 위해서 16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파피루스라든지 가죽 종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구약 37권, 신약 27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논하면 조금 부끄러운 일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처음에 예, 히브리어. 예, 맞아요. 구약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또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죠. 근데 한 가지 언어가 더 나옵니다. 나오는 게 보시면 여기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 구약의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로 써야 되는데 아람어가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보면 밑에 아람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부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보통 자기 언어를 빼앗겨요. 자기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히브리어를 썼겠죠, 처음에. 근데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할 때, 또 외부로 이렇게 연락을 할 때는 다 아람어를 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아람어가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들의 일상어가 됩니다. 포로 시절 때뿐만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통치를 오래 받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제치하 얼마 안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어 잘하세요, 잘하시고. 이때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못 써요. 그걸 보고 가슴을 칩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당시에 식민지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아람어 썼어야 됐고, 세대가 거쳐다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야 뭐 말이 더듬더듬했겠죠. 잘 못 썼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어떤 언어 썼을까요? 아람어 썼어요. 아람어. 일상생활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아바란 말 아시죠?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뭐 게바, 돌덩이, 바위,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아람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말씀 중에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후대에 가면 이제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번역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BC 3세기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마 설교 시간에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70인경, 세프라진트 뭐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성경 번역 있죠.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번역했는데,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고 아람어로 번역된 것이 탈굼이라 그럽니다. 탈굼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뭐냐? 아람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니까 아람어로 번역했다고 치고, 그렇다 그러면 왜 그리스어로 번역했을까?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대가 전부 그리스 영역이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되는데 서로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용어로 코이네 헬라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성경이 그리스어로 이게 아람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 문자 대 문자의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간 번역.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 성경이 내 생각에 이 단어가 이런 뜻인 것 같아 라고 개인적인 주견이 많이 들어간 성경이 탈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람이 번역한 탈굼과 저 사람이 번역한 탈굼이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탈굼이 잘 인용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70인역은 문자 대 문자로서의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기독교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성경이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에요. 뭐 그 다음 중요한 거 들라 그러면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뭐 제롬이 번역한 거, 불가타, 볼게이트 이런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70인역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 이것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외경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다수가 여기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번역된 것은 아니고요. 외경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에스드라 1, 2서, 토빗, 유디트, 뭐 지혜서, 집회서, 뭐 마카베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유대교나 우리들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제2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일부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번역됐느냐? 이게 정경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요. 지금도 토빗, 유디트, 집회서,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널리 많이 읽힙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중에도 유디트 이 내용을 문학 작품으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이 읽히던 책이기 때문에 이게 70인역으로 같이 번역된 겁니다. 성경 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70인역 말씀드렸는데 이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초기 기독교 사회가 다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세요. 그 인용된 것들이 어디서 인용된 것인가 하면 히브리어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경에서 그것들을 인용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뭘 알 수 있느냐? 많이 유통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사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회사본이 발굴되기 전까지 초기에 구약사본은 거의 다 70인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에요. 다 헬라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봤어요. 나중에 사회사본이 나오면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70인역이 중요하다. 네. 자, 이게 사회사본입니다. 사회사본. 사회사본이 왜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이런 질문이 한번 생기겠죠.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이 70인경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번역된 이 성경이 정말 제대로 번역된 거 맞아?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탈금처럼 잘 해석된 거 아니야? 이 70인경은 이집트의 왕이 번역하라고 해서 번역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 도서관에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갖다 놓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자들을 72명 불러와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게 한 것. 그래서 70인경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었는데 그렇게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다르게 성경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어요. 정말 바르게 번역된 게 맞아? 누가 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72명이 와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은 이 성경이 BC 3세기에 시작되었거든요. 작업이 BC 3세기에 시작돼가지고 완성된 게 언제냐면 BC 1세기입니다.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려 한 200년에 갇혀가지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단시간 만에 72일 만에 막 모여가지고 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200년의 시간의 검증을 거친 성경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사회사본 말씀드렸는데 사회사본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회사본이 그동안 히브리 성경의 이 사본 중에 제일 빠른 게 AD 850년경 이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850년 70인경은 BC 3세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이 사회사본이 BC 1세기 주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사본이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이 70인역과 여기 히브리어로 쓰이는 사회사본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이 사회사본을 번역해 보니까 이 70인역과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70인역이 정말 잘 번역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사본이 이 사본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본이 사해에서 발견됐는데 목동이 우연히 발견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한 24km 떨어진 사해 지방에서 양을 치고 염소인지 양인지 치고 가다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네요. 예, 찾다가 보니까 저기 쿰란 쪽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 양이 저기 갔나 싶어가지고 공돌 올라가가지고 돌멩이를 한 개 탁 던졌어요. 돌멩이 던지면 양이 뭐 음매하고 울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는 나지 않고 거기서 쨍그랑 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우리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여기 보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로또가 있나? 목동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답니다. 항아리를 딴 것도 깨보니까 다 비어있고 한 항아리에서 이 사해사본이 나온 거예요. 이 사해서 전체가 들어있는 사해사본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발견된 거거든요. 목동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거 들고 털레털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처분할까 그러놓다가 그 지역에 있는 골동품 상한테 그냥 헐값에 줘버렸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값 정도 받고 줘버렸습니다. 근데 요 골동품 상도 별로 이렇게 안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250불을 받고 당시 시리아 정교의 대주교인 아타나시우스 사무엘이라는 주교한테 250불을 받고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도 이 성경을 이렇게 사해사본죠.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다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돈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을 팔라고 그랬어요.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거 좀 사주십시오 해서 그런데도 안 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분이 1954년도에 월스트리트, 미국의 잡지 있죠. 여기에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 사해 두루마리 내권 적어도 BC 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사본 판매, 개인이나 그룹의 교육기관에 선물하기에 이상적인 유물. 이게 광고 문구예요. 어이가 없죠.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1조? 10조? 팔겠습니까?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이 광고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것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오겠다면 250만 불.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치에 비해서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본을 가져와가지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책의 성소, 요 안에 동그란 그 안에 요 이사야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았어요. 안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헐값에 돈 부은 게 팔았겠죠. 그렇게 해서 사회 사본이 이렇게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사본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경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사회사본이 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사본이 시브리 이 사본이 이것이 발견되기 이전에 AD 850년경이 제일 빨랐어요. 그런데 이건 BC 1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1000년이에요. 950년 1000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사본으로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죠? 원본이 없어요. 사본으로 필사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럼 이게 제대로 전해지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항상 그게 의구심이었어요. 그런데 AD 850년에 발견된 이 사본, 그때 쓰여졌다고 발견된 이 사본하고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사해 사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98%가 오차가 거의 없는 거예요. 98% 갖고 아주 사소한 기술적인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록 사본들이 계속 필사되고 전수되는데 1000년 전 거나 1000년 후 거나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1000년 지나는데 1000년 전에 거나 지금이나 진배 없어요. 지금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뭐 신약 사본 같은 건 5,500개 이렇게 발굴되고 있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뭐 천재들과의 브런치인가요? 이런 고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뭐 플라톤의 국가 다 헬라 거죠, 그렇죠? 이런 책들도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000년, 3000년에 쓰여진 원본 그 하나가 지금까지 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계속 필사하고 해서 왔는데 그때 그 마지막 거하고 이 간극이 800년, 900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확증할 만한 다른 사본들이 없어요. 뭐 30개 내지 40개. 제가 지금 그 브런치도 하고 개인적으로 시학을 뭐 헬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제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진짜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쓴 건지. 그렇겠죠. 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천년의 간구의 신화도 이 사본과 이 사회 사본과 거의 98%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사본이 발견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본들이 나중에 사진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겠어요. 오늘 재미없는 강의 때문에 사진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예, 이런 사진들이 있고, 근데 문제가 또 되는 게 아까 이제 이런 성경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많은 아까 외경 설명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저술들, 편지들, 글 모음들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성경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확정하는 문제가 있겠죠. 돼도 되겠죠. 네.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 그러는데 캐논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권위 있는 저술. 예, 신약 시대에 1세기 말까지만 해도 정경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책들이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삶,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단편으로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전해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2세기까지도 정경이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도 늘 정경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3세기에도 유다서, 시브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맞아? 이게 정경 맞아? 의심이 일었었어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비로소 이것이 정경이다 확인이 되었는데, 이 정경화 자금은 이때 확인되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이거 하나님 성경 맞나? 그러니까 정경 맞아? 누가 그냥 쓴 글이 아니야? 라는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차 시간이 가면서 정리되었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웠던 시대예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시대죠.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이 정경이 이렇게 성경들이 이런 글들이 정경화되는데 그 일들을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이때 이단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그렇죠?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이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에도 보면 항상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잘 되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중에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내가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파다. 이렇게 파당들이 형성되고 내가 속한 파당이 공동체가 정통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가 정통이야, 내가 진짜야, 아볼로 쟤 약간 수준 떨어져,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쪽수 믿고 우리가 사람 많으니까 우리 정통이야? 아니겠죠.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된 그들이 성경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글들이 유포되고 있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복음서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있다고 듣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복음서 말고 50여 가지의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도마복음, 마리아복음도 있어요.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이런 것도 있어요. 유다복음 이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야고보의 비서, 바울의 묵시록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글들,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글들 가운데 과연 그렇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성경인지 가려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점점 뭐가 진짜야, 가짜야, 정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코드 그 얘기 나오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했고 이런 것도 있고, 유다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계약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조짐이 안 보이니까 가룟 유다가 악수랑 손을 잡은 거예요. 가가지고 가서 나를 팔아다오, 그래야 내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되니까 나를 팔아다오. 이 유다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복음들, 가짜들, 위작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야 얘기하겠습니까? 유다복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배신한 게 아니야.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남들은 모르는,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뭔 비밀한 관계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과 자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하나 있고, 아까 박해 말씀드렸습니다. 박해 초대교회가 250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경찰이 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때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롯데그룹 이렇게 뭐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들이 압수수색한다고 확 밀어닥쳤잖아요. 뭐부터 했습니까? 일단 사람 놔두고 거기에 있는 서류들, 문서들 다 압수해 갔어요. 당시에 여러 이렇게 성경들이 있다 보니까 로마 경찰이 왔을 때, 로마 당국이 왔을 때 이것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사람들이 왔는데 뭐 너희들 가지고 다 내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 안 되잖아요. 무언가라도 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거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경찰이 왔을 때 숨기고, 좀 덜 중요하고 뭐 이거 뺏겨도 큰 공동체에 시장 없어, 우리 신앙에 시장 없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거 이겁니다라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책과 덜 중요한 책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정경화 작업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 점점 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진짜와 덜 중요한 것과 가짜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97년에 27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려지게 됐고, 나머지들은 다 위작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의 정경화 과정입니다. 이 초대교회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로마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갈 때 이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한 이 사본들이죠, 사본. 이 사본들을 지키기 위한 이 고군분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의 목숨보다 이 사본 하나, 공동체를 위한 이 사본 하나 지키는 것들을 더 크게 봤어요. 사본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필사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보고 이렇게 대충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뭐 그에 관련된 기도를 하고 펜을 닦고 그렇게 성경을 썼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처럼 한 사람의 집에 2-3개씩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공동체 하나, 아니면 여기서 본 것들이 다른 공동체로 회람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는 게, 사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박해가 오게 되면 사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가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은 실제로 그들에게 그만큼 소중한 거였고, 이렇게 회람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이따 중세교회 사본들을 제가 좀 보여줄 텐데요, 중세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신앙이 사본을 지키는 것,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 가운데서 점점점 초대교회가 성장해가고 강해져 갔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박해에서 벗어나가지고 로마 정부의 공인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죠. 국교가 되면서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가진 긴장 이런 것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기독교의 세상이 되고 모든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뭐 잘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하나 얘기 더 해드릴까요? 아주 우리 교회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때 1954년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회에 세 번째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유의미한 구리 두루마리를 한 개 발견을 했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었는가 하면 64군데의 그 지점 그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신성한 물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 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목록들이 64군데가 이 안에 제3동굴에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런 문구가 있었다 그래요. 장례 처소 3층에 금 100개 이런 목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000억 원? 그 정도 되는 거겠죠. 옛날 거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아무도 그 위치를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못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트랙 같은 데 갈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가가지고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1조 1천억 원. 예. 지나가는 얘기고요. 예, 잘 모실까 봐서. 네. 자, 이어서 중세 사본들에 대해서 제가 기계에 좀 서툴러가지고, 네. 중세 사본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있죠. 자, 처음에 받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켈즈 사본입니다. 예? 카푸친 성경, 예, 웬체스터 성경, 로마네스크 양식 이런 성경이죠. 예, 기가스, 코덱스 기가스라는 성경, 이 다 중세 성경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본들은 보면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켈즈 사본 보십시오. 이게 아일랜드 국보거든요. 켈즈 사본들이. 예, 이게 켈즈 사본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중세대 성경들을 장식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쇄된 게 아니에요. 겉에 뭐가 입혀져 있는가 하면 금박지로, 진짜 금의 박지로, 금박지로 입혀져 있고 은으로 시장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본문 가운데 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들, 이 신향들인데 이것들이 당시 향료가 비쌌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성경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 중세의 성경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벌가타, 벌게이트 뭐 이런 성경들인데 라틴어 성경들인데 이것들을 다 교회에서 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화려하죠. 여기 켈즈 사본들을 보면 예, 이것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아일랜드 트리니티 학교인가요? 거기 있는데 매년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50만 명씩 이것들을 매년 보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세밀하게 이게 금으로 수놓아 있는지 확대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대요. 만들 때는 확대경이 없었겠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 본문의 글자를 읽기 힘들 정도로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해요. 이런 성경들이 당시에 읽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이 라틴어 성경, 5세기의 라틴어 성경을 만들 때 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은 이 뜻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언어 이 뜻입니다. 평민들의 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힘드니까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롬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중세가 오면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평민들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언어였고 학문적으로나 사용이 가능한 언어였거든요. 이런 언어가 다 성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가정마다 배부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있고 심지어 사제들도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장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성경의 중세 성경의 특징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져 있어요. 1054년에 성령 발출 문제 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중세 타락 이렇게 얘기할 때 동방교회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로 서방교회 것들을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성경이 차이가 있어요. 서방교회는 이렇게 성경들이 화려합니다. 안에 내용보다는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예술적으로 만드느냐, 멋지게 보이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교회 쪽에서는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실용적으로 큰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휴대용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가는 거하고 그 사회의 타락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성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안에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 무슨 그림 같이 보입니까? 이 성경의 공식 명칭은 코덱스 기가스라는 성경인데요. 일명 마귀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유래가 그렇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베네딕트 선교회에서 수도사가 수도 규칙을 어겼어요. 규칙이 어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수도사가 생매장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타협을 한 거죠.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성경, 가장 화려한 성경을 하나 만들면, 하룻밤새 만들면 네가 이 벌칙에서 이렇게 뭐 제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됐던가 봐요. 이 사람이 수도사가 성경을 필사하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해보니 됩니까? 성경 하나 필사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장엄한 성경을 만들다가 안 되니까 마귀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이 성경만 만들게 해주면 이 성경에 마귀를 넣어서 당신을 넣어가지고 뭐 우르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기 있는 그림 모양, 이게 마귀의 모습이죠. 저 성경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위로 한 90cm, 1m 정도 되고요. 가로로 50cm, 무게가 75kg입니다. 성경 한 개 무게가. 그리고 저 성경 하나 만드는데 송아지가 160마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당시에 저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것보다 좀 규모는 작지만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에 이런 켈저 성경이라든지 비숍 성경도 있고 큰 이런 성경들을 만들 때 송아지가 40마리에서 50마리씩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크게 만들었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비싸게 만들었어요. 성경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에너지와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중세에서 성경이 정말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제들에게 사제의 권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경이 존재했지,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평민들에게 그들에게 읽힐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성경은 중세 시대에 유포되지 힘들었었어요. 중세 시대가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교황권이 십자가 전쟁을 치르면서 교황권이 강성해졌어요. 전쟁 치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교황의 힘이 강해졌거든요. 중세 시대에 왕들을 움직였으니까. 그때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도 있죠. 연복귀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 이 소리가 나면 그 영혼이 이 연옥의 불꽃에서 튀어오른다,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왜 타락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이 읽히지 않았어요. 왜 종교개혁이 이 당시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렇고요. 이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소에서 발간된 최초로 인쇄된 성경,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발간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수 얘기할 때 보통 마틴 루터를 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겠는가? 개신교가 성립되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세상의 사가들은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없었어도 종교개혁은 일어났다. 그 이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 되었거든요. 성경이 확산되지 않고 이 개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같은 독일인이에요. 이 구텐베르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이 있었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썼습니다. 당시에 성경 하나 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한 인쇄소에서 5년 동안 발간해낸 성경이 10만 권이었어요. 10만 권. 그렇게 많이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이게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중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널리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아까 언급한 별명이 멧돼지라 그래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마틴 루터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가? 당시 중세 시대 때 중세 카톨릭과 싸우면서 이 성경을 누구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의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만 독점하고 있었어요. 민중들은 우매해서 성경이 건네지지도 않았고 또 이 불같다 성경이라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성경 번역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뭔가 하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라틴어가 아닌 천박한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죄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불같다 성경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5세기에 만들어진 계기가 뭡니까? 그냥 평민들에게 천하다고 이끌어지는 서민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라틴어로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천하다는 이유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중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문에 가톨릭과 충돌을 해가지고 마르크 브루트로 피신하게 돼요. 그 성으로 피신하게 돼. 거기서 했던 일이 이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마틴 루터가 잘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뭐 종교개혁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뭐 반박문을 붙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때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면 서민들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르크 브루트 성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이렇게 시장으로 나가요.
마을로 나가가지고 촐로들끼리 마을의 아낙네들에게 주고받는 언어들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유심히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를 쓰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독일어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일반적인 평민들이, 서민들이, 일자 무식군들이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마틴 루터가 이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인쇄술의 이 도움과 더불어서 성경을 발간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독일인들이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제들이 사기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공론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면죄부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붙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대목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것. 그리고 제롬이 역시 라틴어 처음에 번역할 때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했어요. 이것도 마틴 루터가 번역했던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입니다. 당시에 평민들의 언어였고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이런 그 기운들이 유럽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동안 사제들의 손에만 있다가 드디어 일반 민중들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읽어주고 글을 배우면서 읽기 시작해요.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사제들이 거짓말했는데?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그때 영국에 있던 또 한 명의 또 유능한 젊은이가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윌리엄 틴테일입니다. 이 윌리엄 틴테일이 영국 국민들에게도 성경을 들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최초로 원어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부터 150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나요? 150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영어, 중세 영어예요. 잘 읽을 수 없는 것으로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시발점을 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테일입니다. 윌리엄 틴테일이고 이 성경이 그때 영어로 번역했는데 번역할 때 영국에서 번역하려다가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허락도 안 해주고 그래서 독일로 건너갑니다. 왜 갔느냐?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성경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 다시 내 고국에 있는 목동들에게 또 민초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틴테일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쟁기를 모는 모든 소년이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성경은 농부, 재봉사, 석공, 매춘부, 뚜쟁이, 터키인, 이방인이죠. 터키인의 손에 들려야 한다. 이 사명감 하나 때문에 이 똑똑한 청년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막으니까 반대하니까 독일로 건너가요. 독일로 건너가서 비밀리에 퀼른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천주교 사제한테 걸립니다. 다시 보름씩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도망다니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해서 고국으로 영국으로 들여보냅니다. 영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성경 번역하다가 자꾸 들어오는데 내가 그냥 싹 사가지고 교회 싹 사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사가지고 불태우면 돈이 생기면 다시 그걸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얼마나 고단한 생활이었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틴테일이 이렇게 썼어요. 내 고통, 내 가난, 고국으로부터의 추방, 친구 없는 쓸쓸한 고독,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 어디에 있든 나를 둘러싼 엄청난 위험, 그리고 내가 견뎌야 하는 힘겹고도 쓰라린 수많은 분투, 일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나문 이방 땅 독일에 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박해하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심경을 토로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헨리 8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윌리엄 틴테일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인데 거래.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 이 영국의 불쌍한 백성들의 손에 들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갇히겠습니다. 계속 이게 찾고 있었거든요. 뭐 추격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민이라도 달게 받고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 무시하거든요. 실제로 헨리 8세가 당시에 죽였던 사람들이 7만 2천 명 돼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틴테일이 영국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것만 된다 그러면, 사람들 손에 성경만 쥐어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고문받고 죽는 것도 괜찮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하도 고달프니까. 성경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나중에는 독일에서 배신해서 죽게 됩니다. 제가 모두에, 이게 틴텔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고요. 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 사람이 윌리엄 틴텔입니다. 독일에서 자기 동료의 배신, 같이 있던 청년이죠. 배신 때문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면 뒤에서 목을 조르는 장면이에요. 목을 조르고, 그리고 이때 성경과 같이 이게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틴테일이 죽게 됩니다. 틴테일 영어 번역 성경 서문에 쓴 말이 있어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욱이 저는 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제 양심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만일 제가 성경 전체를 악한 목적을 갖고 기록했거나 혹은 누구에게 시기심이나 적의를 품거나 교회에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 다른 종파를 창시하여 내 뒤를 이을 추종자를 끌어낸다면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당시에 종교개혁 하면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어요. 루트를 따르는 사람, 지빙글리 이렇게 있었어요.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이 내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한 민초들, 뚜쟁이들, 터키인들, 내가 번역하고 쓴 것을 기록된 목적대로 읽고 말씀에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용된 말씀은 받아들이고 금지된 말씀은 수용하지 않음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종 앞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비장한 마음,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틴테일이 자기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기록들을, 서문을 썼습니다. 이 틴테일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영국에 들이면서 영국이 한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영국은 왔다 갔다 해요. 캐톨릭과 개신교 왔다 갔다 합니다. 헨리 8세가 자기의 그 유분리에 따라서 천주교에 붙었다가 개신교에 붙었다가 혼재한 상황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영국이 성공회라는 이유로 개신교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 헨리의 정치적 입지, 그의 것들이 그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성경이 전해지면서 많은 정말 없는 사람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헨리 8세도 그렇게 흐르는 종교개혁의 기술을 돌리지 못했어요. 상황과 이렇게 타협한 것이겠죠. 그래서 영국이 개신교, 영국 성공이긴 하지만 개신교 또 청교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당시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헨리 8세 때 그렇게 죽었죠. 피어의 메리, 제네바 성경 얘기 나오는데, 그때 메리 여왕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네바로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그 제네바에 도망가서 쓴 성경이 다음에 나오는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사람은 숱한 사람이 죽고 800명이 건너가가지고 성경을 쓰게 됩니다. 성경 필요하니까. 이때 제네바에 누가 있었습니까? 테오도르 베자, 깔뱅,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이 제네바 성경 여백에 보면 해설 같은 게 있죠. 요즘 우리 성경처럼. 여기 전부 다 칼뱅이 주석을 단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성경 들어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쓰게 만들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80%의 내용이 윌리엄 틴테일의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제네바 성경 나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필그림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대륙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제네바 성경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나머지 것들은 이게 배 안에서 제네바 성경 보고 있는 장면들이고, 그때 영국에서 번역했던 성경들입니다. 다 설명 못 드리고, 이렇게 성경이 가는 곳마다 흑인들이 있었죠. 이때 이 마틴 루터가 이 유명한 연설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편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는 꿈을 쭉 연설을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기반으로 노예 해방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성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진리를 깨닫게 돼요.
성경이 가는 곳곳마다, 보급되는 곳곳마다, 번역돼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 살만한 땅이 되는 겁니다. 중세의 그 암흑의 시대, 성경은 한갓 장식품이었어요. 마귀의 성경, 이런 성경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시대였어요. 오로지 예쁘게 아름답게 그것이 사제의 손에만 있게 되었어요. 성경이 성경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바꾼 게 바로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독일 성경, 영어 성경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면서 그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하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을 내놨어요. 이 사본 귀에서 서로 돌려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이 초대교회가 강성하게 된, 교회가 흥황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런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돼요. 사람 살만한 사회죠. 초대교회가 나중에 타락하게 되어 중세시대 성경이 장식물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인권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마찬가지죠. 저기에 나오는 장면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이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어떤 성경인가요? 중세시대에 그냥 하나의 장식으로서의 성경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나에게서 번역되고 읽히고 해석되는, 그래서 내 삶 곳곳에 보급되고 침투하는 성경인가요? 저는 우리 고등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부에서, 저 고등부 목사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아이들 어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거 성경들이 이렇게 쭉 전해지는 것들을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로 꼼꼼히 이렇게 연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예전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님이 제가 성경 오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에게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오립니다. 오릴 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찢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 마음을 찢습니다. 풀로 붙여서 성경을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의 의식입니다.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합니다. 연구하면서 이 성경이 저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삶의 곳곳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제 심령 깊숙이에 말씀이 번역된 말씀이 제 언어로, 제 영혼으로 번역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등부석 2학년입니다. 권모모군 아이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고등부 부회장 이 모양의 연구 노트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참고도 하기도 하고 묵상을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 전모모군, 전일봉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장은 자기는 필사를 하고 싶대요. 성경을 필사해서 밑에다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구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설교를 해요.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제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고, 작년 같은 교회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 학부모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올해는 금요일날 무릎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이 나눕니다. 저는 요즘 우리 고등부가 부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모이기 싫어도 스스로 모여서 내 말씀 준비 안 하겠다 해도 자기들이 준비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고등부 회장 한 명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잘 전했어요.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과 찔림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고3짜리 한 명의 영혼이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금요일날 그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한 다음에 주일날 저한테 화요일날 간증을 하고 싶대요. 무슨 내용인지 일단 간증해봐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 제 동생이 장애이거든요. 장애인 아이다 보니까 부모의 관심이 다 동생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따돌림도 받고, 교회 못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잘 따른 사람은 좋아한대요. 저보고 막 편애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싫고 괴롭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이사야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였습니다. 뭐가 두렵냐? 해서 이게 물어봤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정말 두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그때 간증을 하게 되면서 다 울었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날 연단시키기 위해서 큰 인물로 키우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막 울고 그러니까 간증을 했거든요. 한 영혼이 뒤집어졌어요. 한 영혼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찬양팀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고3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설교하는 거 그냥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졸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아이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번역해요. 그것들 번역된 언어를 자기의 삶 가운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고요. 한 상처받은 영혼이 자기 동료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의 번역,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내 성경이 돼요. 읽혀져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보급되고 침투되고 삶 가운데 보급되고 침투된다고 한다면 개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끼고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내 언어로 번역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한다면 종교계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는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그 성경들 번역되고 보급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부가 기대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교회에 문제 많다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